안녕하세요. 김대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6강 바울 신학의 정수 3장 7절에서 4장 1절인데 이게 PPT가 양이 많아가지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만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의 정수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1절에서 3장 7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말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서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알라 그러나는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향유했던 모든 좋은 것, 즉 부모와 자신의 노력으로 소유하게 된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과 자기 신뢰감을 갖게 만들었던 모든 이점이 여기서 자신이 자산이 아닌 부채로 여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절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자신을 이해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자신이 태어나면서 소유했던 특권들과 그리고 자기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이익,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자산이 아니라 해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새로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된 후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 여겨지던 것이 손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부터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치를 재평가한다.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해가 되고 내가 봤을 때 저게 손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것이 정말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을 평가해주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가치가 전도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모두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한편으로 이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능들, 특권들이 이익으로 생각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익보다는 손해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격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공경에서 해결로 간 것이 아니라 해결에서 공경으로 갔다라고 이제 이피 샌더스라는
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P. 샌더스의 Foreign Palestine Judaism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 이 책이 다행스럽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유대교의 그러한 생각들, 단순히 E.P. 샌더스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교만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은혜의 종교였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E.P. 샌더스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런 문서를 자기가 직접 다 번역해가면서 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갈등하다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유대교의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갈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보니, 예수를 알고 보니 유대교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때문에 바울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자,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 내가 살아왔고 내가 행해왔던 삶들이 때로는 모순되어 있는 점들도 발견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파산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경험해왔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것은 나한테 자랑거리다, 나한테 뭔가가 나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들이 이제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것들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나만의 그런 모습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예수님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니 나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유익들이 해가 되었다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 재능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역량들,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세워주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신 있는 가문,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난 또 그러하며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했던 그 자랑들이 바로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 자기가 가말리알 수하에서 공부해서 바리새인이 스스로 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자기가 성취한 것들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혜택들이 다 어울려서 사도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부터 나온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전환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전폭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란 표현은 7절에서 말한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이었던 것들, 프라이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정말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바로 해로 여겨지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나에게 유익을 줬던 부분들을 이제 적잖아요. 이익난에 적잖아요. 뭐 수출 얼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막 항목을 적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 이전에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란히 4절에서 6절까지 자기가 열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수익을 여겼던 그 부분들을 다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손해라는 쪽으로 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제 남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익난에다가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격하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손해를 여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정이 바로 수익난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헬라 성경에 이제 이어 등장하는 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라는 요 단어는 이제 이유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아토 오페레콘 테스코노세오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번역이 문맥에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을,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지식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지식을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알려고 배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은혜를 통해 그의 백성을 아는 것과 그의 백성들이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아는 것을 둘 다를 의미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가 주이심을 언급할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도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근원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이 고상하다는 점은 어떤 놀라운 깨달음과 잘 어울립니다. 바울이 2장 5절에서 11절의 찬송시에서 핵심적으로 말했던 주라는 말을 첨가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고상함이란 표현이 이런 판단을 지시해 줍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은 어떻게 보면 강대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예전에 책이 있었는데 In His Step이라는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만약 이 상황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판단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노력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도 될 수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8절에서 이제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모든 모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먼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자신을 높여주었던 것,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뭐예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스키발론이란 나중에 보면 배설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스키발론이란 단어가 그 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표현이나 쓰레기라는 단어는 이런 어디에서 나옵니다. 스키발론 단어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 또는 오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십사 후에 남은 찌꺼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쓰레기로 불결한 물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물, 찌꺼기, 그 다음에 불결한 물건, 가치 없는 것들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그래서 이제 버려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이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에고마이라는 이 단어는 제미아를 스쿠발론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게 될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어떤 것을 단호하게 외면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이나 신분 자체를 구역질 나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란 이 자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혐오한 것은 유산 자체가 아니라
유산을 일종의 인간적인 의의나 성취로 보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사도 바울은 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법, 할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의 방식, 바운더리 마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경계를 쳐줘서 정결한 유대인들처럼 살고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하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나와 있던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그 내용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런 의식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음식법,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음식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할례 없는 백성들과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 되는 사람들이 그 정표로서 받은 것이 할례이지, 할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에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란 자부심,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성전 문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런 바운더리 마커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된 이유를 접속사 히나를 사용하여 짧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1년 대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즉 과거에 있던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망 사이에 근본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했습니다. 얻었다는 것 이상을 설명합니다. 즉 언젠가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리 함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내용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어떠한 우리가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라. 여러분들 그 피난처라는 단어를 아시죠? 피난처는 뭔가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에 도망가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는 인생,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발견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풍요, 이제 9절부터 11절은 영적인 파산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인은,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런 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짧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온전히 할 수 없음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짧게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역사는 전국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수렴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 모든 것들이 수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여기서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구절로 어떤 극명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 율법, 그리스도, 믿음과 관련된 대조입니다. 의를 대비하면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의를 대조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메알라 구문,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 이런 식으로 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B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율법으로 인한 나의 의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메가 나오죠. 메에콘 아니다라는 거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알라 그러나 텐 디아 피스테오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주격적 소유격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믿었다, 뭐 이런 그리스도가 신실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오늘 한국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 이거 이제 목적격적 속격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믿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를 대비할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제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실함,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에서 예수의 신실함,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스티스 오브 데이라는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약학에서 한참 이게 하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주격적 소유격인지 목적격 소유격인지, 다시 말하면 이제 주격적 소유격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소유격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책도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리차드 헤이라는 분의 책인데, 이 책이 좋은 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 보면 나의 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 사이를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를 이제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용서하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율법에 있는 모세오에 있는 율법의 계명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의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단순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의를 우리가 대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의 예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조, 언약에 누가 의로운가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은 나의 의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관계론적 언약적 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어떤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소통하는 삶. 소통보다는 교통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 그러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잘 보시면 제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제 제일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면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그다음에 큰 사업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선교도 하고 이런 결과물들을 내놓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어떤 가톨릭 수도사의 책인데 그분은 이제 다른 수도사들은 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또 번역하고 또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분은 항상 식당에서 뭐요? 식사를 준비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분이었다면 되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누군가는 저 위에서 빛나는 일만 하고 나는 여기서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만 하니까 자신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 다시는 이제 이 부분이죠. B와 B 다시. 이 구조에 나오는 두 번째 대비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비입니다. 믿음은 교차 대조의 B 다시 부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A 다시 부분에도 나타나기에 B와 B 다시 사이의 대조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길을 손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비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는 점을 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용어하면 뉴킨십이라고 합니다. 킨십은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가족이란 의미로 이제 쓰이기로 하는데 새로운 가족을 할 때 바로 우리 새로운 가족을 우리로 하여금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뉴킨십, 이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비는 유대주의자들의 이해와 바울의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들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어 이스라엘의 의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한 율법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의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율법이 새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새 언약을 만드는 기준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됐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물이 들어가서 죽었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백성, 하늘에 있는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을 설명할 때 피스티스라는 말을 거론합니다. 피스티스는 3장 9절에 2번 등장하고 단어의 지시 대상은 한 번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나타날 때 이제 피스테오스라는 이제 단어가 쓰였고 한 번은 믿음으로써 에피테 피스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소유격 크리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트를 피스티의 목적으로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크리스트를 주격으로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주격적 소유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먼 지점으로 올라가면 동일한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시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목적격 소유격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독단적인 결정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A는 맞고 B는 틀리다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가 특히 이제 과학에서는 가능하겠죠. 과학과 수학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포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로 극과 극에 있는 그 스펙트럼이 넓게 공부를 하되,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서는 그걸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꼭 교회가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배타적으로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묵상해 보면 난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아침마다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소유격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면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당신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속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게 이제 게랄드 보스가 성경신학 22, 게랄드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정말 명저이죠, 명저. B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고 B-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B-의 인간의 요소를 넣지 않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살려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을 설명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바울이 명시적으로 예수를 신실한 자나 믿는 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는 극복할 수 없는 언어적 난점에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동일한 마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해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지지가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 목적격적 소유격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단적인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없애버릴 그런 내용들이 아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격적 소유격, 이제 objective, generative,라고 하는데 축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나 충성에 근거한 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그 기원을 하나님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겸손히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의를 의미합니다. 자, 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문구는 동의어를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고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의 근원적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조적인 반복은 바울의 문체와 부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재정립할 수 없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한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올바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의 신비를 그분이 삶을 33년이라는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시면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은 인간의 반응과 마주쳐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도 싫어 나는 안 믿을래.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더 많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 간사가 붙은 속격 부정사 거노나이로 시작하는 두 번째 목적절입니다. 내가 알 수 있도록으로 번역됩니다. 이 부정사 구문은 세 개의 목적어를 지배합니다. 글을, 권능을, 참여함을.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소망을 말할 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친교를 열어주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히 어바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은 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카인은 설명적인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추구했나요?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논리적 순서로 뭔가 하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뭐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오로 옮기는 것이 발견된다는 문맥 속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내적인 체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아는 것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안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겪으셨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배신과 반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고난의 신비, 고난도 뭐예요? 신비입니다. 부활도 신비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신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신자의 참여에는 결정적인 죄와의 단절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겪게 될 고난도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런 목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10절에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로마서 이제 6장 2절에서 22절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 풍요를 보시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부활,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려라는 것이 부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A하고 A 다시 여기 B하고 B 다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가 이제 고난과 죽음,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부활에 이르려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바울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유사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부활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만 노린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노력 사이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정말로 누구나도 원치 않는 이 두 가지 아픈 사건들을 그가 품어 안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12절은 13, 14절 따라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요건 이제 그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루지 않았다. 이제 12절 A에 있고 나는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추구한다. 디오코라는 단어가 있죠. 디오코. 디오코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했을 때도 디오코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추구한다, 달려간다 할 때도 디오코, 박해한다는 도 디오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는 목표를 향해 추구한다. 해서 디오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완전을 향한 바울의 강한 열망과 노력이 상징적으로 육상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 속에서 그를 알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완전함에 도달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12, 14절에서 바울은 3장 8에서 11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영적인 완전함의 주장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심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획득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않다,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헬라어 본문은 동사의 목적어를 표현하지 않아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해졌다 함도 아니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효과는 바울이 완전하지 않다는 개념에 독자의 관심을 충분히 이 초점에 맞춥니다. 바울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8에서 11절에서 열과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면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디오코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힌 것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목표는 8에서 11절에 묘사된 모든 것에 이르는 것이고 자기 속에 내재하는 이러한 추진력에 대한 원인을 밝히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인이 내가 원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의 고난, 부활의 능력,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했던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3, 14절은 12절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형제들아라는 말로 바울은 재차 반복하는 자신의 설명에 환기를 불러일으킵니다. 12절처럼 두 가지를 대조를 합니다. 자신이 이미 붙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비유가 발전하여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나는 실패나 성공을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상을 얻기 위해 확고한 마음으로 전진한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전념은 위로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도 바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의식적인 의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상응하는 목표점은 상입니다. 브라베이온이란 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관이라고 할 수 있죠.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부름은 경주가 시작돼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상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나 상급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면 금덩어리 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는 금덩어리, 너는 다이아몬드 이런 걸 우리가 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맺는 거잖아요. 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 내주하신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교제, 펠로우십, 그리스도와의 그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justification 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성화는 태어난 아기가 이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숙하고 이제 글자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자녀를 생산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과 같이 성화는 단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칭의 자체가 우리가 어려움의 시작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은 성화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 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화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동으로 서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급은 구원 사역 전체의 최고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낙담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한 소망이었습니다. 위에서는 하늘 세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 지체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하면서 12절부터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옛삶을 버리고 새삼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하늘 세계입니다. 부르심의 출처가 되는 장소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부르시는 이는 그 장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뭔가 하면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본받음, 복음에 합당한 삶, 뭐 여기 삶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